4월 12일 수요일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로 16절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 혼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레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의 진을 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나를 보고 또 말씀 속에서 또 길을 찾고 그리하여 말씀을 붙드는 우리가 바른 길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 이틀 동안 불평이라는 것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불평은 환경적 요인만은 아닙니다. 뿌리가 있다고 했죠. 같은 환경 속에서도 감사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환경인데 불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환경만이 요인은 아닙니다. 불평에는 뿌리가 있습니다. 그 뿌리가 우리의 죄성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불평하는 대상은 누구라는 겁니까?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구원시켜 달라고 했나요? 누가 우리를 태어나게 해달라고 했나요? 누가 우리를 살게 해달라고 했나요? 결국 하나님께 불평을 해요. 자, 오늘 본문은 모세의 형과 누나인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향해서 불평합니다. 한번 볼까요? 자, 12장 1절.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이거 모세가 잘못한 거 아닌가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기 때문에 이방인을 취하였기 때문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생각해보면 모세가 이때 나이가 80이 넘은 나이고 그리고 이때가 출애굽 이후에 1년이 지났고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여정에 그 바쁜 여정에 새 장가를 들었다. 그것도 이방 여인과 그래서 형과 누나가 훈계한다. 사실 뭐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를 성경의 학자들은 이렇게도 해석하더라고요. 모세가 구스 여인에게 새 장가를 든 것은 모세의 아내였던 십보라가 단명해서 그래서 모세가 새 장가를 들었다. 그렇게 말씀이 나와 있기도 하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요 이렇게도 주장합니다. 구스 여인이라고 하는데 이 여인 자체가 모세의 아내였던 십보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이제 구스는 이제 아프리카계의 에티오피아인을 생각하는데, 당시에 구스는 십보라처럼 그러니까 지역면에 이제 구스란 지역이 또 다른 지역도 비슷한 지역이 있어서 십보라처럼 미디안 사람을 이제 구스 사람이라고도 했다고 하는 학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 모세가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과, 왜 너 그때 이방인과 결혼했어? 이걸 이제 빌미로 잡는다는 것이죠. 사실은 확인할 길은 알 수가 없죠. 그때 가서 인종을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한 사실은 빌미이고, 아론과 그의 누나가 모세를 비난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게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왜 이제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에 대해서 불평하는가? 그 이유는 결국 따로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2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크게 보면 결국은 리더십의 문제고, 좀 더 가까이 보면 영적 지도자의 문제, 영적 리더십에 관련된 문제일 것입니다. 왜 모세만 대장질을 하느냐? 불만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 음성 듣고, 우리도 하나님 말씀 읽고, 우리도 기도하고, 우리도 교회 다니는데 왜 결정권이, 또 리더십이, 특별히 영적 리더십이 너에게만 있느냐? 왜 목사에게만 있느냐? 왜 모세에게만 있느냐? 결국 영적 리더십에 대한 이제 도전이죠. 사실 교회에 이런 문제가 많잖아요. 목회자와 장로, 안수집사, 영적 리더십에 관련된 문제로 교회마다 참 시끄럽죠. 많이 다툼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편을 들어주세요. 뭐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사실 저에게도 이 부분은 체험이 있거든요.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여러 번 얘기했지만 그만큼 저한테 뼈 아픈 사건입니다. 다시는 그런 교회 안에서 다툼을 하지 않겠다 해서 오죽하면 여러분 앞에 첫 설교할 때 싸우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그냥 지겠다고, 그냥 져버리겠다고, 싸우지 않겠다고. 싸웠더니 결국은 제가 그렇게 사랑했던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고래 싸움에 터지는 것은 결국 세우더라고요. 그래서 안 싸우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필리핀에 와서 하나님 앞에 참 많은 책망을 들었습니다. 참 많은 책망을 들었어요. 아이들이 교회를 떠난 것에 대한, 소자 한 명을 잃어버렸을 때 연자맷돌을 메고 물에 빠져 죽는다라고 하나님 엄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에 대한 책임감도 엄청 무거웠고, 지금도 사실 그 책임감이 무겁고, 그리고 이제 제가 모셨던 목사님하고 다툼이, 어떻게 됐든 뭐 다툰 건 사실이잖아요. 엄청 책망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전 제가 잘한 건 줄 알았는데, 제 잘못이 없는 줄 알았는데, 제 말이 옳다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그분이 틀렸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책망은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과하고 용서하는데 3년 걸렸습니다. 3년간 찾아가서 사과하고 용서하고, 사과하고 용서하고. 그분이 용서를 받아주시니까 그제서야 책망의 목소리가 조금 씻겨 내려가시더라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제 계시록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손에 쥐고 계신데요. 하나님 가까이 있으니까 또 혼을 내셔도 하나님이 혼을 내시겠죠. 저도 오늘 모세도 보니까 성경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리고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영적 지도자와 이제 특별히 목회자와 감정이 쌓이면은 목회자도 손해겠지만 이제 성도도 손해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서 저도 노력합니다.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처럼 혹여 나의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분에게는 생명의 말씀인데, 말씀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생명의 말씀인데 저의 부족함 때문에, 관계성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전하는 목회자랑 하나님의 말씀이 별개로 들리지는 않을 거잖아요. 저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더 노력해서 그런 끊어짐이 없도록,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저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저한테도 무거운 일이고 저한테도 책임감의 부분이고, 또 아마 여러분도 여러분의 관계성, 특히 영적 지도자와의 관계성, 뭐 저뿐이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있는 여러 사역자분들, 또 필리핀 땅에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 또 우리들이 이렇게 저렇게 영향을 받는 영적 지도자와의 관계 속에서 사실 멀리 있는 사람들은 관계적으로 그렇게 깊지 않으니까 영향을 받지 않지만, 특히 가까이 있는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 더 노력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만 들리죠. 그 사람 때문에, 사람의 관계 때문에 그 말씀이 끊어지지 않도록 같이 한번 노력해 보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무겁게 붙듭니다. 우리가 참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목회자들도 참으로 연약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목회자를 통해서 듣는 우리 성도들도 참으로 연약합니다.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깁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복음이, 주님의 나라의 확장이 지체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성령 충만, 말씀의 충만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